삿대에 대해서, 이건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원래 주제도 없고요. 삿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가 많아요. 특히 교학하시는 분들. 교학하시는 분들은 우리에 대한 비판을 좀 하시죠. 교학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고 알아차림 명상, 알아차림 수행 이런 말 쓴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막 그런 말 합니다. 당신네들은 뭐 마음챙김? 마음챙김이 바른 말이고 마음챙김이 삿대에 대한 바른 번역어이고 알아차리면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뭐 있겠죠. 뭐 삿대의 어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의 반박, 물론 그분들 앞에서 반박해본 적 없고요. 거기에 대한 내 나름의 반박이 뭐냐면, 아니 알아차림이라고 하든지 마음챙김이라고 하든지 내가 실제 할 때는 똑같지 않느냐. 내가 실제 할 때 뭐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하고 마음챙김이라고 저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내 나름의 반박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차림, 마음챙김하고 또 하나 더 있죠. 깨어있음. 깨어있음 이 말이 있어요. 깨어있음. 오늘 문득 든 생각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말은 내 의지가 느껴져요. 내가 대상을 알아요. 대상을 안다는 것,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말이에요. 알아차리는 말. 근데 여러분의 수행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죠? 점점 내가 하는 것이 없어져가는 방향이에요. 점점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방향이죠. 노력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상태가 알아차림보다는 깨어있음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행 잊을 때는 확실히 있는데요. 수행할 때는 이게 수행하는 건지 수행 안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하거든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 안 하는 것은 물론 수행할 때요. 수행 안 할 때는 안 하죠. 수행 안 할 때는 확실히 안 해요. 수행할 때는 수행할 때의 상태를 보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좀 애매한 상태예요. 사실은요. 이 상태를 알아차림한다고 말할 만한가? 그보다는 깨어있음이란 말이 훨씬 더 어울리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깨어있음이라고 하든지 알아차림을 하든지 마음챙김이라고 하든지 실제 하는 건 똑같아요. 물론 각자의 수행 능숙도에 따라서 자기의 의지가 얼마나 개입하는가는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수행합니다. 여러분 수행하고 계시죠?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 뭘까요? 여러분 뭘 대상으로 수행해요? 여러분 수행 대상이 우리가 뭐 느낌, 뭐 소리, 뭐 보이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요. 실제 여러분 수행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소리와 보이는 것 이것을 내 밖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소리, 내가 저 100m 밖에 있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귀에 온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저 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온 벽을 봐요. 내가 아는 것 가운데 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행을 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수행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대상으로 마음을 바꿔가요. 바뀌어져 가는 마음을 우리는 우백가라고 부릅니다. 우백가의 마음의 방향으로 여러분 마음을 바꿔가요. 그러면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게 뭔가?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이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좋은 게 없어도 상관없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뭐예요? 나거든요. 내게 일어나는 것들, 나의 상태들, 내게서 알아지는 것들, 내게서 알아진 것에 대해서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고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 궁극적으로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실제로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알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알아가는 존재예요. 알면 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내 세상 또한 내가 아는 세상이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아는 세상이에요.
내가 아는 세상은 나를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은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고져요. 왜 이런 마음이 되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괴롭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되었을 때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올라오면서 언제 때 법회인지 모르겠어요. 법회 인터뷰 한 걸 듣고 있는데 어느 수행자님께서 세상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적으로 보는 게 바르다.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게 바르다.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내 문제는 특별하다. 특히 내 건강과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하다고 어느 분이 말해요. 나의 건강과 관련돼서는 이건 특별한 문제다. 왜? 정말 특별히 느껴지니까. 이게 특별하면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물론 우리 마음엔 정한 게 많아요. 무엇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정함이 있겠어요? 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정함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죠. 내가 행복해야죠. 당연해요. 이게 바른 게 맞아요. 근데 나는 반드시 건강해져야만 해라는 단정,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해라는 단정, 이런 단정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건강도 정신 건강까지 표현한다면, 물론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사실요.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이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러면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되란 이 단정이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건강하지 않게 할 것인가? 건강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더 불안하게 해요. 더 공포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안함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 벗어나는 방법은 마음이 우백해지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집착이 강한 만큼 쉽잖아요. 근데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돼야 되라는 그 단정이 번뇌고요. 번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상황을 만드는가, 지가 더 강화되는 상황과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 단정을 더 강화시키는 생각과 상황을 만들어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더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과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번뇌가 시키는 대로, 번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일이 아니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경험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 이건 우리 존재에 있어서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내가 뭘 하든 나를 위한 최선은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순간 수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우백가의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덜 괴롭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르게 보려는 것도 그 노력이고요. 소리일 뿐이야라고 바르게 보려는 것도 그 노력이고요. 마음이 생각하지라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도 그 방향의 노력이죠.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나? 또 그건 다른 문제죠.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묘한 경계선이 있는데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해야만 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도움되잖아요. 행복해야죠. 그렇지만 반드시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복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건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라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탁께서 당신의 바른 길을 이렇게 말했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바른 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예외적인 게 없어요. 언제나 바른 거예요. 바른 길은 언제나 바른 겁니다. 알아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마음이 자유로울 때 좀 더 바르게 내 행복을 구할 수 있고 좀 더 바르게 내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